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한 길에서 벤치에 앉아서 말씀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지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면 입학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입학시험을 보기 전에 자신의 실력을 측정하기 위하여서 시험을 봅니다. 이러한 시험을 모의고사라고 하죠. 근데 이 시험은 학교 입학을 결정하는 그런 본고사는 아닙니다. 모의고사 점수는 자신의 실력을 반영합니다. 보통은 모의고사 점수와 본고사 점수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간혹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죠. 평소의 실력보다 본고사 점수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학은 본고사의 점수로 결정이 됩니다. 입학 전에 여러 차례 테스트했던 그 모의고사 시험 점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시험을 아무리 잘 봤더라도 본고사에 조금 더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 시험은 자신의 실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공부의 일환이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경주를 할 때에도 마지막에 누가 제일 먼저 결승점에 들어오는지로 우승자를 결정합니다. 장거리 달리기 할 때는 중간에 순위가 여러 차례 바뀌기도 하죠. 중간에 오랫동안 1등을 달리던 선수가 결승골에 거의 다 와서 역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시합도 중간에 얼마나 오랫동안 1등으로 달렸는지는 고려하지 않죠. 마지막에 테이프를 끊는 순서대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입학시험도 달리기 시험도 최종 결과로 당락이 결정되고 우승이 정해집니다. 이러한 세상의 원리는 믿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잘 하여서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와서 그 믿음을 잃고 또 믿음이 약해진다면 그 전에 구원에 이를 만한 큰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죽기 직전의 믿음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평생 믿음 생활한 것의 평균 점수로 계산하여서 구원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실하였던 솔로몬은 늙어서 이방신을 섬기다 구원받지 못했고 오랫동안 동족의 세금을 착취하던 삭개오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험에 비유하면 솔로몬은 모의고사 점수는 높았는데 본고사 시험은 망친 격이고 삭개오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던 바리새인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지만 거듭나지 않은 장로, 이러한 장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죽기 직전에 병원 입원실에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은 바리새인과 장로는 달리기에서 역전패한 선수의 비유가 되죠. 십자가에 달려 회개한 강도와 죽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달리기 시합에 비유를 하면 역전 우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구원은 죽는 순간에 결정됩니다. 영혼이 떠나가는 순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평생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오랫동안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삶을 살며 깨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기다리다 지쳐서 또는 믿음이 약해져서 주님이 오심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이 식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까지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다가 최근에 주님 오심에 대한 영감을 받아 기다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깨어 있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로 점도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오랜 기간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뜨거웠던 시절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현재 믿음이 식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뜨거운 과거의 믿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의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옛날의 태산 같은 믿음이 지금의 한 줌 흙 같은 믿음보다 못합니다. 믿음은 연륜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이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주님을 보는 그날까지 전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유황불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소돔을 탈출할 때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고 합니다. 급하게 움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후퇴도 없고 돌아보는 것도 없고 쉬는 것도 없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촛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처럼 되어야 합니다.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의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역전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본고사에 합격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제외한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지금은 믿음 생활의 초점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자신이 곧 다시 올 것이므로 깨어 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실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때에 주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1000년 전에도 있었고 500년 전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습니다. 현재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2000년째 허탄한 말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곧 오리라는 말씀은 시대와 상관없이 진리입니다.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깨어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잘 준비해야 하는지 본문 말씀 중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이 구절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항상 불을 켜고 문 앞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들은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밤 12시까지 기다리다 주인이 오지 않는다고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새벽 3시까지 기다리다 오지 않아도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권세자, 세상 권세자가 사는 곳이나 일하는 곳의 문 앞에도 문지기가 24시간 대기하고 지킵니다. 밤에는 불이 켜있고 문지기는 주인이 들어올 때 문을 열어줍니다. 사단장이 군부대를 방문할 때 초소경비병이 자고 있다가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으면 그 경비병은 영창에 보내집니다. 세상의 권세를 위하여도 이처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면 만왕의 왕이 오실 때는 더욱 잘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법도 깨어있어야 할 때 자고 있는 자가 감옥에 보내진다면 하나님의 법이 깨어있으라고 할 때 자고 있는 자의 형벌은 더욱 중할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 오실 때 깨어있는 자가 깨어있지 않은 자가 받을 형벌은 땅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환난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깨어 있어 문 앞에 등불을 들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중 누가복음 12장 37절 3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깨어있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이 직접 그 사람들의 수종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수종을 받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이것은 깨어있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는 영광은 그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영광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보는 영광입니다. 휴거되는 영광이고 구원받는 큰 영광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받는 자들은 이제나 저제나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이들은 한밤중이나 동틀 무렵까지도 자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종들을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날에 주님을 보는 복만큼은 큰 복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세세토록 하나님께 함께 사는 복만큼은 큰 복이 없습니다. 이러한 복은 오직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도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주님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꾸었는데 매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이 오시고 세상은 지옥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남겨졌다고 합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한순간에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직전의 히로시마는 매우 평온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길거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기록 영화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군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것이니 피신하라는 전단을 수일 전부터 상공에서 뿌렸습니다. 그 말을 믿고 피신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단지를 보지 못하였거나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피하지 않아 모두 죽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핵심은 매우 평온한 일상 중에 갑자기 휴거와 대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용한 성경 말씀대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멸망이 닥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반복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는 매우 부유한 나라였지만 타락하였습니다. 지금 현대 한국이나 미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살 줄 알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유황불로 인해 모두 타 죽었습니다. 천사가 심판을 미리 알려준 롯과 그의 두 딸은 그 심판을 피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피하라는 말을 들은 롯의 두 사이는 듣지 않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죽은 것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예상할 때에 오시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시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려가고 온 지구를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출근하는 길에 학교에 가는 중에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을 때, 밥을 먹고 있을 때,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유황불을 피하지 못한 소돔 사람처럼, 노아의 때에 홍수에 빠진 사람처럼 혼란 중에 정신이 아득해질 것입니다.
참혹한 심판이 온 지구에 휘몰아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깨어있다면 이러한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들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으로 변해버릴 땅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 번이나 주님이 깨웠음에도 계속 잠을 잤습니다. 육체가 피곤하여서 그리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깨어 기도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예수도 알 수 있듯이 깨어 있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깨어 있는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유일하게 휴거되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이 교회만 온 세상에 시험이 임할 때의 시험을 면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속히 오겠다고 말씀한 유일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휴거되는 교회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휴거되는 교회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성도들에게 열심으로 가르치는 교회,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휴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하면 그날에 주를 만나는 성도는 크게 두 가지의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깨어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결국 깨어있게 되며 깨어있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밤에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속히 오시기를 마음으로 소망만 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들림받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며 매일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성실하게 하면서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오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깨어있어 거룩한 삶을 살며 언제 주님이 오셔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 또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는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